안녕하세요. 말씀 탐구 생활 요한서신을 강의할 임준호 전도사입니다. 요한서신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사도 요한이 쓴 편지예요. 이 서신의 주된 내용은 이단을 논박하는 내용들인데요. 이 논박은 오늘 우리에게도 압도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사귐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진리와 사랑의 삶을 중심으로 요한서신을 기록하고 있어요. 또 이와 함께 신앙의 실제적인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서신을 볼 때 우리가 세 가지 포인트에 주목해서 보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요한서신의 배경과 주제는 무엇인가? 두 번째, 요한서신의 주된 내용은 무엇이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세 번째, 요한서신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보신다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요한서신의 저자를 살펴볼게요. 많은 학자들은 사도 요한이 저자라고 봅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40년에서 250년 초대교회 그 당시에 활약한 교부들이 사도 요한이라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레네우스, 알렉산드리의 클레멘트, 터틀리안, 오리겐 등이 이와 같이 보았고요. 두 번째 이유는 요한서신이 요한복음과 사상과 용어, 문체가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과 요한 1서 1장은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과 용어가 굉장히 유사해요. 요한 2서와 3서도 같은 시기에 쓰였고 또 색깔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요한서신 자체가 사도 요한이 썼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요한 서신의 수신자를 볼 건데요. 먼저 요한 1서의 수신자를 보겠습니다. 요한 2서, 3서 수신자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요한 1서부터 보는 거예요. 요한 1서의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친분 관계가 돈독한 성도들에게 보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형제들아, 이런 애칭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학자들은 아마 이 수신자들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던 자들로 추측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기록 연대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썼을 그 당시를 시기적으로 AD 85년에서 95년 사이에 쓴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당시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활약하고 있었고,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의 7교회가 이 편지들을 회람하면서 읽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합니다. 다음은 기록 연대와 장소인데요. 이것은 요한서신의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모두 AD 85년에서 95년경으로 보는데요.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가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소천한 지가 20년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바울 서신과 사도행전 이후의 초대교회에 대한 자료가 요한서신이 되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 사도 요한이 노년기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이단이었던 영지주의가 1세기 말에 출현합니다. 요한 1서의 기록 장소는 에베소 교회라고 보고요. 요한 2서와 3서도 비슷한 기록 연대와 장소에서 쓰였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요한 1서, 2서, 3서의 이제 배경을 살펴볼 건데요. 이 배경도 다 다르기 때문에 먼저 요한 1서의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 1서의 독자들의 상황을 보면요. 첫 번째는 요한 1서는 이단으로 에베소 교회가 큰 시련을 겪은 뒤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 당시에 큰 이단이었던 영지주의가 교회를 위협했고, 또 이 이단의 세력으로부터 교회의 반대와 저항이 있었어요. 두 번째, 교회는 이 진리를 분별하면서 싸웠기 때문에 사랑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교회가 진리와 사랑으로 사귐을 갖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대요. 이 말은요, 미혹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었고 많은 활동을 했어요. 활약을 했어요.
그래서 교인들과 끈끈한 인간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거짓 가르침으로 교인들을 미혹하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는 이들을 저항하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는 이들이 그 저항에 못 이겨 교회에서 나가게 됐습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죠. 이 말은 교회에서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논쟁이 굉장히 치열했고, 이 논쟁으로 교회는 큰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이 식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미 이들과 관계가 맺어져 있었기 때문에 서로 다퉈가는 과정 속에서 교인들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도, 미혹자들이 교회를 나간 후에도 여전히 인간관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인들을 미혹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또 교회 밖에서도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상황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 요한 1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당시 교회를 크게 흔든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지주의, 간단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만큼, 말씀을 읽는데 필요한 만큼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지라는 것을 한문으로 보면요, 신령한 영자의 지식 지자인데요, 말 그대로 신령한 지식, 영의 지식입니다. 영어로는 그노시스라고 말하는데, 이 영지주의자는 하나님께서 이 영의 지식을 비밀스럽게 감춰놓으셨다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이 영지를 얻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두 번째 특징은 영혼은 선한 것으로 보고 육체는 악한 것으로 이분법적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육체의 악함을 제거하기 위해 고통을 가하기까지 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도 굉장히 다양하게 분류가 되는데요. 네, 5가지로 분류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원론적 영지주의자는 영적인 것을 선한 것으로 보고, 육체적인 것은, 물질적인 것들, 이런 것은 악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가현설주의라고 있는데요. 물질인 이 몸을 악의 초소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심은 가짜로 그냥 유체처럼 보이는 것처럼 나타났다라고 해서 가현설, 이렇게 주장하고요. 그리고 케린트스주의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잠시 강림하셨다가 순환의 저녁에 다시 떠나가셨다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율법 폐기주의자도 있는데요. 이들은 육신의 죄가 영혼과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율법을 굳이 지킬 필요가 없다, 이 영지만 있으면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또 마지막 5번째, 사랑이 아닌 이 영지라는 지식이 최고의 미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영지주의자에 맞서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사랑의 실천이 없는 그들을 반박합니다. 크게 이 영지주의에 대한 대응은요,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소극적인 대응과 적극적인 대응인데요. 첫 번째 소극적인 대응은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과 주장을 논박하는 거예요. 이들 2가지가 또 이 안에 있는데, 첫 번째는 잘못된 기독론을 비판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를 비판하고 있고요. 또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들을 비판합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윤리관을 비판합니다. 이들은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또 계명을 지키는 삶의 중요성, 그리고 사랑을 강조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소극적인 대응이에요. 다음은 적극적인 대응인데요. 이 적극적인 대응은 말씀을 통해서 진짜를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요한서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또 무엇으로 생명을 얻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귀는가? 그리고 그 사귐의 결과는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참 진리를 명확하게 하고 또 이단의 거짓 가르침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단에 맞설 때 어떻게 보면 이 적극적인 대응은 배울 만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은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요, 성도를 미혹하는 거짓 가르침을 논박하고 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함이었어요. 두 번째는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귐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알아가는 것임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이러한 이 신앙의 실제적인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다음은 요한서신의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서신은 크게 진리와 사랑이라는 공통된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볼게요. 요한일서의 주제입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사귀라. 이게 요한일서고요. 요한이서는 진리와 사랑으로 분별하라. 요한삼서 진리와 사랑으로 사는 사람을 본받으라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요한일서의 내용과 구조를 살펴볼게요. 요한일서 1장에서 2장은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데,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1장 1절에서 4절은 사귐의 기초를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생명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사귐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요한일서에서는 예수님의 별칭을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생명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빛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요한서신 전체를 끌고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서 성도의 사귐과 하나님과의 사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2장 29절까지인데요. 여기서는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성도가 해야 할 것 7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빛 가운데 행하라, 죄를 자백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적 그리스도와 사귀지 말라,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라.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성도가 지켜야 할 일,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요, 사귐의 특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부분은 요한일서 3장에서 4장의 말씀인데요. 진리와 사랑으로 사는 그 삶의 특징을 알려줍니다. 이 사귐의 특성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특수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동시에 성도의 성도됨, 교회의 교회됨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실 때에 내 삶에 이런 특성들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 신분적으로만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깨끗해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이 부분에서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의를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의 특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진실함으로 사랑을 신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사귈수록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요, 계명을 지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하는 삶입니다. 우리니까 성도로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아름다운 사귐이 이루어지고 또 그러한 아름다운 사귐이 삶의 특성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을 이 부분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다섯 번째, 성도의 소속감이 분명한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 한 발, 또 하나님께 한 발을 딛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께 두 발을 내딛게 되는 그 특성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고요. 여섯 번째,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맺는 삶이 삶의 특성으로 드러납니다. 사랑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인 것이죠. 마지막 7번째,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함으로 담대한 삶을 살게 되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요한일서 5장에서는요, 이 사귐의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성도는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게 되는데요. 이 결과는 6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계명의 지킴으로 사랑함, 믿음으로 세상을 이김, 성령의 증거를 통한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영적 지식을 얻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6번째, 우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킴. 이렇게 요한 1서는 그 내용과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한 2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2서의 수신자부터 볼 건데요. 수신자는 택하심을 받는 부녀라고 나옵니다. 학자들은 이 수신자를 여성으로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 회중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헬라어로 교회인 이 에클레시아는 여성형인데 이 같은 여성형인 부녀가 잘 어울리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요한의 문화에서 교회는 신부로 종종 묘사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헬라어 단어로 부녀인 이 퀴리아는 그리스 도시 국가에 있는 하부 단위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요한이 이러한 도시적인 사회적인 용어였기 때문에 에클레시아 대신에 퀴리아를 사용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다음은 요한2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신자들에게 진리 가운데 거할 것과 사랑을 실천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계속 공격하는 미혹자들에 대한 우려와 경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혹자는 요한 1서와 동일하게 영지주의자들 가능성이 높고요. 이와 같이 2가지 삶을 극명하게 대조하면서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분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2서의 주제는 앞에서 본 것처럼 진리와 사랑으로 분별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부합되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이 사랑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이 사랑은 분별력이 있다라고 요한2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2서의 내용과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굉장히 간단한데요. 진리와 사랑의 우월성을 말해주면서 분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고 7절에서 11절은 거짓 가운데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2절, 13절은 방문 계획과 끝 인사입니다. 다음은 요한 3서예요. 요한 3서의 수신자는 가이오라는 사람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신약에는 이 가이오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는데요. 이 중 요한 3서의 가이오와 동일 인물이 누구라고는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썼는데 가이오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의 행실과 환대로 칭찬을 받았고 데메드리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2사람을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와 형격한 대조를 이루면서 그를 전개해요. 요한은 이 대조를 통해서 진리와 사랑으로 사는 사람을
본받으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 3서의 내용과 기록 목적을 보겠습니다. 요한 3서도 굉장히 짧아요. 한 장짜리 말씀인데요. 정면교사와 반면교사를 말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 진리와 사랑을 사는 사람을 본받고 진리와 사랑으로 살지 않는 사람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요한 서신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 질문을 두고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기독교 옷을 입고 들어와 있는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사상이나 가르침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이것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를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은 나의 삶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우선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나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이 질문을 고민해 볼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요한서신을 짧은 시간 수박 겉핥기 정도로 전체적인 것만 나누어 보았는데요. 굉장히 짧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요한서신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고 또 진리와 사랑으로 정말 풍성한 신앙생활을 누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길 바라고요. 말씀 탐구 생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